오늘 축복의 한 해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겨울 수련을 갔다 왔어요. 민망하신가요?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한 우리 CR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인화했는데 인화한 것을 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앨범 만들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컴퓨터로는 많이 있지만 사진 뽑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뽑으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진대로 안 나오고 좀 잘려서 나오더라고요. 잘려서 나오는데 같이 보면서 또 기쁨을 나눈 시간 갖도록 했는데요. 그 100여 장이 넘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뭉클했어요. 뭉클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함께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는데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함께 모이고 또 나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각자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를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와 축복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교회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CR 가족들이 소속된 모든 교회, 각자가 다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관계와 뭐 교단이나 우리의 뭐 신앙이나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장벽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2017년도 변함없이 부족함 없는 2017년도를 우리가 보낼 때 또 나중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2017년도를 그 소감을 나눌 때 그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참 우리가 축복받았다. 우리가 서로를 많이 축복했다. 사랑했다. 우리가 만족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진 되게 재밌는 게 각자가 다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각자가 다 찍은 사진인데 뽑아보면 한 사람이 찍은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거나 이상한 성경의 내용을 좀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안사람한테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시험을 해봤는데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다 12지파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몇 개로 분배됐을까요? 11? 12개? 11? 왜 11개로 분배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레이 분기에서 빼니까 11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12개로 분배가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12개로 분배되고 레이지파가 분기씩 빠진 건데 왜 12지파라고 할까?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다 12명이라고 말할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들 둘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로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말해요. 내가 번성하리라 말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 내 거,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5, 6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유산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스불론, 이삭을,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오늘 요셉의 아들 2명이 추가되어서 야곱의 아들은 1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퀴즈로 잘 재밌는 것 같아요. OS 퀴즈 같은 거 할 때 야곱의 아들은 12명, O, X 하면 X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야곱의 아들은 14명이 된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 시기가 되면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각 지파의 수를 세잖아요. 수를 세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루벤은 몇 명이요, 뭐 시몬은 몇 명이요, 계수한이 몇 명이더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을 계수하지 않아요. 요셉의 지파는 몇 명이다 말이 없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총 13지파의 수를 세요. 그런데 12지파의 수를 세면서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니 수를 세지 않았다. 그래서 나뉘어진 지파, 몇 지파가 나왔습니까 하면 13지파가 맞아요. 이스라엘 13지파가 맞는데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어서 요셉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12지파 중에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걸로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땅을 분배할 때도 나머지 12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서 뭐 이렇게 복속시키기도 하고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2지파. 하지만 레위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좀 불편하죠. 처음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14지파가 맞는 거예요? 12지파가 맞는 거예요? 13지파가 맞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관통하는 그런 맥으로는 12지파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상으로는 땅 분배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바라보면 13지파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14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할게요.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12지파, 땅 분배는 이렇게 12지파로 나뉘고 레위는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이죠. 12명이죠.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야곱의 질문처럼 바꿔볼게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은 몇 명일까요? 12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사도가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죽은 유다의 공석을 메꾸자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뽑혀요. 그리고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들어가는데 사도로 정할 때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더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사도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은 그냥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가 우리가 12사도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받은 사람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말을 들어요. 그리고 신라도 사도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도자들은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지칭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 성경에 기록됐을 때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는 몇 명이냐? 여러분 12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4명인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또 성경의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14명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걸 딱 생각하면서 본문을 복사하면서 이걸 어거지로 한번 맞춰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야곱의 아들도 14명,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14명, 분깃받은 것은 12지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하는 사람 마띠아를 빼면, 유다 빼면 12명이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다, 막 여러 가지 조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머리에 딱 때려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면 분깃을 받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을 막 뽑아냈어요. 나름 막 뽑아냈어요.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서 막 뽑아냈는데 갑자기 머리를 딱 한 대 맞았어요. 어떤 이유든 네가 볼 때 올바른 것 같고 네가 볼 때 많은 은혜를 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이 성경의 다른 진리와 부딪히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사실이죠. 성경은 야곱의 아들은 14명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도는 14명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계속 주장을 할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과 복음의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일반적인 다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 말들을 막 했던 것은 이단들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공하면서 너희가 배웠던 성경이 달랐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어떤 은혜나 어떤 설득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그런 말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의 다른 진리와 어긋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신년 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14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해라. 2017년도 여러분이 다른 진리나 여러 가지 현혹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야곱의 아들이 14명이었다는 거죠. 14명.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도는 원래는 14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거죠. 어쨌든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요셉이 사라져서 12지파로 분류되었고 기업이 나누어졌지만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로 2배의 기업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 기업을 받을 때 요셉은 2기업을 받을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복받은 공동체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야곱의 상황은 죽는 순간이었어요. 죽을 순간이 다가와서 숲이 꼬깍꼬깍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2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 요셉의 2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야곱이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얻어서 죽음의 순간에 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딱 침상에 앉습니다. 딱 침상에 앉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형들을 부르지 않고 요셉과 2 아들만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서 기업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질투가 많았던 형들이 혹시라도 요셉의 아들 2명이 추가되어서 14으로 아들이 늘어나서 야곱의 기업이 14등분하게 되면 다른 형들이 질투하거나 싫어할 것이 두려워서 혹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요. 왜냐면 형들도 나중에 야곱이 불러서 다 한 명씩 다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9장이요. 그래서 그 전에 형들에 대한 그런 질투나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요셉만 따로 불렀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순간에 마지막 불꽃, 마지막 힘을 내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자신의 기업을 나누어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의 불꽃을 타인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유대 지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축복했고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아들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사실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근데 그 뒤에 에서가 울면서 이삭에게 나와서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삭이 축복을 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너는 광야를 헤매게 될 거야. 막 그런 축복을 해요. 근데는 이삭은 야곱만 축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야곱은요, 그 축복이 아주 적었던 그 집안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명의 아들을 축복하죠. 사실은 12명의 아들만 축복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할 수 있는,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2명을 더 추가해서 14명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죠.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축복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지경을 넓혀준다고 했어. 나를 번성케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요셉아, 네 아들들도 내가 내 가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도 번성하고 그도 축복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권한을 허락했어요. 교회에게 허락된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소지순례에 가면 베드로 마을, 제가 저번에 수련회 때 보여줬던 그 베드로 집 앞에 있는 동상이 있어요. 이 베드로 동상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발밑에 물고기가 있죠. 어부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한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저 열쇠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쇠를 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특징을 물고기와 저 열쇠로 지칭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말하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복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죠. 네가 열면 다 열릴 거야. 네가 매면 매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하신 말씀이 각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이다라는 말을 하죠. 천주교는 다르죠.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권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공교회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개신교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같이 축복할 거야. 야곱은 그 열쇠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도 그 복을 확대하는, 그 복을 열어버리는 그 권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들은 복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이 잠그면 잠글 수 있는 축복, 풀면 풀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은 그 복을 닫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여는 데 사용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자존감이나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그런 복에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는 자입니까?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 마음은 상대방에게 복을 닫히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요.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그 축복의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공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이 그 열쇠를 열고 닫게 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야곱의 축복에는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대하여서 축복했다는 점과, 그의 번성을 그의 자녀로만 두지 않고 자신의 손자에게도 확대했다는 점과, 하나는 양손을 크로스했다는 거죠. 양손을 크로스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야곱이 확대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의 그 아들로 삼는 것은 좋게 받아들였지만, 장자와 차자의 축복의 순서가 풀렸다는 것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고, 혹시 야곱이 잘 눈이 안 보여서 착각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해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양손을 크로스했다는 거죠. 알고. 물론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장자가 많은 축복을 받고 차자가 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조차 불편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세습과 보통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양손을 크로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축복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확대했다는 것과 또한 크로스했다는 것,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했다는 것, 두 가지의 특징은 한 가지로 집중되는데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한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었는데, 나의 축복의 열쇠를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을 남발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져진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그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열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간구하고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난 이방인을 위해서 택정받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와 택정한 사도야. 끊임없이 자기를 강구해요. 자기를 계속 되뇌겨요.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되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축복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의 서신서의 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항상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을 내죠. 어떤 말을 해도 그는 축복을 해요. 복을 간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런데 그의 사도 바울의 축복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죄인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이야말로, 그 구원이야말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축복한 것은 너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이었어요. 영혼의 축복.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죠. 자신과 같이 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모습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천국의 열쇠는 진짜 천국의 열쇠였죠.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향해야 할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질병이 나았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거대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일, 네가 나의 축복의 이유, 축복의 원인, 축복의 근원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너의 그 길을 응원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끝내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길 원해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 천국 열쇠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막힌 생명을 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을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에게 집중했는데 이번에 또 요셉에게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해요. 그러면 그 축복된 것을,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포기로 배가 되는 복을 얻은 자 요셉. 네, 포기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 썼다가 내려놓음으로 바꿨어요. 내려놓음으로 바꿨어요. 포기는 뭐가 하려다가 막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라는 말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축복의 배를 얻는 사람인데요. 야곱의 상황을 보았다. 요셉을 한번 볼게요. 요셉. 제가 요셉이라면 내 아빠, 내 아버지 야곱이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라는 말에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좀 주저하거나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왜 가져간다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아들로 키웠던, 내 열심히 키웠던,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면서 키웠던 내 아들이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묘한 상황이 됩니다. 아버지로 받는 기업이 동일하게 나눠지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애가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좀 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반론 없이 그 축복을 허용하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너의 전통의 화살이다. 자녀가 많으면 든든하다라는 거죠. 저보다는 서진 목사님이 화살이 하나 더 많네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매들이 듣기 좀 서운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뭐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딸은 너무나 예쁘고 좋은데 아들은 든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딸을 가진 엄마들이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딸이 있으면 막 살갑고 친구 같고 좋은데
아들은 든든하대요. 든든한 맛이 있대요. 살갑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긴 하지만 든든한 맛이 있나 봐요. 좀 듬직한 맛이 있나 봐요. 친척도 아들을 낳은 친척과 딸을 낳은 친척 보면 좀 아들은 커가면 커갈수록 예쁘진 않아요. 솔직히 예쁘진 않은데 든든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딱 좀 귀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는 든든함을 줘요. 전쟁터를 나갈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자녀는. 참 성경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라고 했잖아요. 아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딸도 너에게 화살이다. 든든함을 준다고 했는데 요셉에게요. 야곱이 약속한 것이 이 두 아들은 내 아들 되고 이후부터 네가 낳는 아들은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이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기꺼이 자신의 자녀를 포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대가 끊어진 것들을 감수하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요셉의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의 자녀가 있었고 그 후손이 있었으면 요셉의 자손들도 계수를 했겠죠. 더 이상 요셉의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내 대가 끊긴다. 내 자녀가 더 이상 없다. 라는 것을 감수하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불안한 환경, 불확실한 환경, 자신의 입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아낌없이 자신의 전통에 있는 화살을 다 빼어서 아버지에게 양보한 요셉. 그 요셉의 모습이죠. 끝내 성경은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파가 둘이 됐죠. 야곱으로 받을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될 기업이 두 개가 되었죠. 이것은 다 내려놓음에서 얻어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 복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복은 하나님의 기업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기업과 그것도 14번으로 나뉘어야 될 야곱의 기업과 요셉이 가진 기업,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기업 말고요,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더 많아요? 누가 더 권력이 더 세요? 요셉이에요. 야곱은 가나안의 그냥 한 족장이고 기근으로 다 빼앗기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기업이 남아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될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될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더 많은 축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요셉의 아들이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셉이 더 키가 컸어요. 우리가 받을 성과, 받을 축복, 받을 복, 기업, 세상적 평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적 평가로 이루어지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보잘것없는, 그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야곱의 기업을 이을 자가, 그것도 12개로 쪼개서 이을, 14개로 쪼개서 이을 자가 되었어요. 끝낸 또 요셉의 기업을 더 이상 이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명예와 부는
사라져버렸죠. 세상적인 계산은 손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은 포기했지만, 내려놨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당하게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죠. 하나의 지파가 될 요셉은 2개의 지파가 되었죠. 하나의 지파. 하나의 지파를 이룬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또 이 축복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당시 관례상 장자가 아비의 축복을 몽땅 받는 그러한 관례를 봤을 때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관례를 봤을 때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요셉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에브라임도 므낫세와 동등한 입장이 됐어요. 아들이 아니라 형제가 됐어요. 아래가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축복을 받을 거야 역전됐어요. 역전의 상태가 됐어요. 자, 요셉의 포기, 내려놓음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바뀌는 모습은 천국의 비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런 복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확장과 또한 기회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두 교회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 여기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축복권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만 교회가 되고 목회자만 그 축복에 대한 권리를 받을 때 교회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돼요. 굉장히 축소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인이 교회가 되고 그 개인마다 축복의 열쇠가 있다, 축복의 권리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축복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강대상 위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축복이 선포된다? 거기에서 앉아있는,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것이 다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이 하나씩 폭발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다. 축복의 역사는 배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강대권의 권리를 주의 뜻 가운데서 내려놓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권리거든요. 이 달콤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축복은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도 축복의 권리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폭발적인 복의 열매가, 축복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천국의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녀는 이런 거죠. 나는 축복의 씨앗이다. 너도 축복의 씨앗이다. 네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나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으로 너에게 축복할 때 네가 받은 축복의 권한이 또 다른 자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전해져서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을 더하여서, 서로의 축복을 더하여서 축복이 점점 더 커져가는, 복이 더 커져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폭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 야곱의 축복의 확장은 천국의 확장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더 좋지 않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은 축복을 받지 못할, 복을 받지 못할 자가 복을 받게 되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권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장할 때에 그 안에서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이기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그 복이 엄청나게 폭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천국 열쇠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진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축복의 씨앗이 되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힘과 자신이 소유한 축복의 권리를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마지막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을까? 다른 자를 축복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충분히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한 분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 이름은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최춘선 목사님. 저는 그분을 보면서 좀 새롭게 알았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이 참 팔복 많이 봤거든요. 팔복 보면서 아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를 포기했구나, 신발을 신지 않았구나,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쓰면서 계속 최준선 목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료를 봤더니 그분이 현충원에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팔복이 나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 연합신문 같은 데서 다뤘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야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되게 유명했던 분이더라고요. 최준선 할아버지가. 근데 그가 왜 애국지사냐면 독립운동을 했었대요. 젊었을 때 독립운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려놓음에 어떤 것인지 삶의 모습으로 보였던 분인데요. 그분이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아들 최바울 목사님인가요? 그 아들이 간증했던 건데 항상 이웃에게 100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100원을 주면서 이 100원 없으면 1억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2,000원을 주면서 1억이 될 수 없어, 2,000원 되면 1억이 될 수 없어, 그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많은 돈이 있어도 그 2,000원이 없으면 1억이 완성될 수 없다 라는 말이잖아요. 뭐냐면 네가 볼 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돈이 끝내는 이것이 없으면 너는 완성될 수 없어 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없다면 네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유복해도 네가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2,000원이 없으면 너의 행복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줄 테니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 되게 하는 유일한 열쇠이고, 모든 편견과 매임을 풀어주는 자유함의 열쇠이고, 내가 늘 노력하고 채웠는데 왜 안 채워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안에 풍족함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2,000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2,000원. 그게 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쭉 말씀드렸던 축복의 비밀. 바울이 찾았던 그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2,000원을 채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이의 2,000원을 채울 차례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이 역사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씨알 침례교회에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드디어 복에 대한 축복을 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2017년도 내가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대죠.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축복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많이 소유하기보다 내가 많이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니까요. 그게 확장의 비밀이니까요. 그게 진짜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할 텐데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2017년도에 한 해 해야 할 일이다. 축복받지 못할 영혼 봤는데 축복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축복하는 여러분 삶에 축복이 넘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빠른 찬양을 할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찬양할 건데요.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그 축복을 타인에게 돌리고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한 해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꽃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해서 이상한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를 좀 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나에 대한 축복, 나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너를 위한 축복, 너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를 향한, 나를 축복하는 말들을 듣기 원하였다면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입술이 단순한 세상적 축복, 요셉이 가진 것들이 아니라 야곱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귀하신 은혜와